예, 오늘 말씀을 체험하고 빛자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파타고니아에서 그래서 그 장면을 봤을 때 참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계속 새롭고 또 경이로움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제가 본래 이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이 대학교 1학년 때 4월 셋째 주에 CCC에 정동 채플에 갔다가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셨던 그 본문이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의 4가지 표시라는 말씀을 저는 이제 처음 들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교회를 재수할 때부터 나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그냥 나가기만 했었는데 그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설교를 이제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그냥 뇌리에 박혀서,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제가 경험한 그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호흡할 때 제자가 되고 또 서로 사랑할 때 제자가 되고 또 열매를 맺을 때, 과실을 맺을 때 제자가 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제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그 강력한 그 제자로서의 삶을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계속 말씀을 받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상명령의 말씀, 이제 이 말씀에 제가 완전히 꽂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제 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면서 평생 동안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밖에 다녀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가장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대부분의 그 토착민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세계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전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본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죠.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라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아마 그 말씀이 이제 새겨지면서 그 삶이 바뀌게 됐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나라를 제자 삼는, 그러니까 한 개인도 제자 삼지만 중요한 것은 한 민족과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제자와 삼는 이제 그런 엄청난 비전을, 이렇게 가슴 설레이는 비전을 던져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건 교육명령인데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들이
가르치기만 하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알기는 알지만 내가 살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런 그 생태계를,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듣기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혀 주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그냥 설교만 듣는, 아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것은 이제 너무 심각한 것이죠. 그런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은 아니,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도 안 지키시면서 살라 그러니까 누가 살겠어요? 자기도 전도 안 하는데 전도하라 그러고 누가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르쳐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몇 년이 됐으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 중에 또 이제 교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했으면은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지금도 배우고 있는가? 이미 선생이 돼야 될 수준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만에 사도가 되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러면 그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젖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다 소화해서 먹기 좋게 만든 그 설교의 말씀만 이게 듣고 있으면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보면 이제 1개월 된 초신자, 1년 된 초신자, 또 10년 된 초신자, 또 30년 된 초신자들이 있는 거죠. 아무도 잘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66권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데, 체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죄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 그런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초보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 안수, 부활, 심판, 이런 얘기는 예수 믿을 때 초보적인 언어인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야지. 언제까지 초보자로 평생 받아먹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살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저도 이제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바이블 리딩 에러, 그러니까 바이블을 읽는 그 에러 시대에서 이제 바이블 익스피리언싱,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호를 바꾼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폴 스티븐스 리전트 신학교의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오늘날 교회가 다 이렇게 기저귀만 차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한 달 됐든 30년 됐든 기저귀만 차고 설교 말씀만 먹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목사님들이 이제 못 나가게 하잖아요. 잘하면은 파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라버리면 파송이 되니까 못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구도를 만들어내는, 지저귀만 갖고 계속 말씀만 받아 먹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아까 본문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암송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풍성히 거하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공동체로 모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달은 그 지혜들을 그 피차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깨닫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들을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서 피차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역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달은 말씀을, 저희는 이제 감사 나누는 모임을 합니다. 먼저 감사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깨달은 거 나누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 이렇게 이런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듣기만 하면 5%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는 듣기만 하기 때문에 5%밖에 안 남는 거죠. 설교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죠. 30년 들었는데 남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10%가 남고, 이제 시청각 교육 같은 것을 좀 하면 한 20% 정도 조금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들으면 좀 더 오래 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로 이렇게 디스커션하면 50%가 남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면 70%가 남는 것이죠. 근데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면 90%가 남으니까, 이거 이제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한국에서 이제 최근 모든 교육의 시스템을 이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학습 효율성.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바뀌어져요. 설교를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도 안 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피차 가르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 2명씩 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걸 계속 설명하는 게 몇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또 그걸 듣고 또 몇 시간 설명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이 이제 뛰어난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육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시스템을 디자인하신 거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새기고, 이 말은 이제 풍성하게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인가. 말하자면 이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 수직적 구조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 가르치라고 하는 샤난이라는 말은 3가지 뜻이 있어요. 임프레스, 이렇게 새기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샤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었던 말씀을 똑같이 이해하는 것은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날카롭게 갈아서 더 날카로운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리피트라는 뜻이 돼요. 반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이웃 전도에는 성공했고 세계 선교는 성공했지만 자녀 전도에 실패했고 자녀 선교에 실패한 거예요. 이 말씀들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럼 나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탁월하게 시스템을 디자인하셨는데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다 그걸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뭐 그래도 반응이 없으시니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응이 없어 빨리 끝내는데.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절대 안 가르치는 말씀이 있죠.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내 기름 부음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쳐.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초보적인 단계일 때는 가르침을 받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성령께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은혜는 받죠. 저도 은혜는 받지만, 그러나 진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소그룹 모임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럼 목사님들이 염려를 합니다. 이렇게 작은 그룹이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잘못될까봐. 여러분, 작은 그룹이 잘못되는 일 한 번도 없어요. 가정교회가 잘못되는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말씀을 의존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건 다 큰 교회가 잘못되잖아요. 목사님 우상화하면서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작은 그룹이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했더라면은 완전히 멀티플라잉 했었겠죠.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뜨거워지면 전 아틀란타를 덮을 수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막 이런 구조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아시겠지만 목회적 제도의 그런 한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근데 목사라는 말은 이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케어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고, 이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음성들을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길을 제시하는 분이고, 사도는 이제 선교사적인 역할, 목사님 중에도 이제 강력하게 교회들을 많이 개척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그 사도적 직임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항상 집단 리더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집단 리더십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일단 점을 찍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럼 성도들이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경 번역한 사람이. 그러니까 점을 찍어가지고 이 5개 목사와 교사가 사역을 하게 하며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근데다가 이제 NIV나 이제 이쪽 성경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역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니까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역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 봉사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부담스럽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사역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가 사역하도록, 그러니까 딱 이 교회 구조에 맞죠. 제가 보면은 이 교회처럼 모든 성도가 사역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구조가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사단이 교묘하게 성경 번역을 통해서 막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되게 이제 그 교회 부흥의 비결과 또 선도의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라는 건데, 뭐 그런 이제 의미는 잘 알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알지만, 우리가 사람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쟁쟁한 사도들이, 이런 분들이 다 누구의 것인가? 다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말하자면 이런 사역자들은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소모품에 불과한 건데 그걸 자랑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임시로 쓰시는 소모품이에요. 목사님들은 소모품인데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을 사역자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동역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샤먼인 줄 아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실 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사역자에 불과하다, 섬기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실 만한, 그러니까 잠시 씨앗을 심은 것뿐이죠. 저도 오늘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자라게 하실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만, 저는 그런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목사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런 책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그 파장을 생각해서 제가 목사님들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목사님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그러는 게 맞는 것이지, 목사님이 잘못될 수 있는데 목사님도 죄인인데 어떻게 목사님을 따르고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따르는 것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잘 분별해서 목사님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동역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대학 교수를 할 때 제가 스위스 라브리에 앨리스 포터라는 프란스 셰퍼 박사의 제자를 만나서 완전히 제 신앙에 대한 컨셉이 바뀌어져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가르친 것이, 그 다음 이제 라브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씀.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주신 교훈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영적인 것이다.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목사나 선교사만 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공하는 영역의 의학이라는 영역에서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알고 이제 병원을 설립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도 제가 이제 관여하게 됐죠. 비즈니스도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영역에 여러 기관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또 섬기고 있는데, 그 이제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커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영화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분의 그 가르침 하나가 구조를 바꿔버린 것이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레이 대천덕 신부님을 제가 찾아갔는데 여수원에,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내적인 충만으로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적으로 충만한 것만 알지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보통 잘 모르죠.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의식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역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그때 이제 부흥사들이 많이 활동할 때인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 그러니까 이 부흥사들이 자기가 볼 때는 고물 트럭이라는 것이에요. 계속 고장이 나고 연기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기름이 많아가지고 빵빵하게 계속 다니면서 사역은 많이 하는데 계속 연기 품고 고장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롤스로이스나 뭐 BMW나 벤츠나 이런 차량은, 그러니까 지적인 그리스도인들,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롤스로이스나 그런 좋은 차가 기름이 많아서 소리 없이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들을 터치해 주시는 것들이 이제 간단한 것이었지만 제가 이제 엄청난 그 도전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경건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지성이 필요하고 치유된 인격, 치유된 감성이 필요하고 또 자기 관리 능력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요소들이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리 없이 다니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새롭게 또 제가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다음 제가 전이치유학교라는 이제 그런 학교를 제가 유튜브에 치시면 성서 건강학이라고 제가 18개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성서 건강학을 치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전인치유학교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흠없게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하자면 전 인격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지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모든 관계 속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전인적인 그 치유, 관계 치유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알게 되고 또 그걸 한 25년 동안 제가 이제 그런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인적으로 망가진 영역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제가 시간이 몇 분까지죠? 30분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한국이 어제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2010년까지의 통계에서는 한국이 여성 그 평균 수명이 평균 여명이 6위였고 그 남자는 19위였어요, 세계. 근데 올해 이제 발표되면서 남자 여자 다 공이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최장수국이 됐어요. 근데 이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이 1위였는데 이제 일본을 꺾고 우리가 세계 최장수국이 됐으니까 그래서 7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70에 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90에 죽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은 좀 몸이 약하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다 평균 90에 죽습니다. 지금은. 근데 제가 57년생인데 이제 저를 집어넣으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103세에 죽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가만히 제가 있어도 한 40년 더 살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그때 가면은 3, 40년 후에는 제가 10년 더 살게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괜히 겁이 나는 거죠. 너무 오래 살지 않을까. 그런 103세는 그냥 기본이고 그냥 평균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이제 다 누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근데 이제 그때까지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남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리시면 이제 골치 아프게 되죠.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 고통을 받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암과 치매만 안 걸리면 이제 사실 100살까지 갑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럼 내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면 복음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저도 계속 묻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도 이 교회 왔거든요. 이제 아침에 이제 전사 목사님들 보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다는 거예요. 머리는 그때도 머리는 셨으니까. 저는 35살 때부터 머리가 셔가지고 이제 지금 어디 가면 깜짝 놀래요. 왜냐면 그때 분명히 노인이셨는데 그때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계신가? 그렇게 깜짝 놀라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내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면 다 이유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이죠. 저는 오감사를 해라, 매일 5가지 감사를 해라, 뭐 생식을 먹어라, 만보 걸어라, 뭐 이렇게 그냥 성경 읽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렇게 떠가지고 막 비실비실하면서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다 속으로 그래, 너나 믿어라. 응?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엄청나게 오래 사니까. 그럼 보세요. 30대는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지금 40세인 분은 지금 몇 살 삽니까? 저게 116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116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40세인 분은 한 70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네오 사피엔스라 그럽니다. 학문적으로 완전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류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 너무너무 그 속도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K푸드가 뜨겠구나 앞으로. 한국 사람이 먹는 건 다 먹겠구나 전 세계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게 불방망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면서 방망이니까 불이 붙으면서 방망이로 그냥 저를 한 방 맞은 것 같이 그러면서 충격적인 임팩트를 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도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딱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안 남지만 뭐가 남죠?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그냥 뜨거워지면서 그럼 역사가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 그래서 뭐 영어로 보면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덩어리처럼 막 풀에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절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역사가 바뀝니다. 그렇게 안 믿으니까 신학도 변질되고 다 신앙도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씀이 사실이냐? 기도하면 들으시더냐?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들으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확실하게 들으십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나 NGO를 하게 됐는데 방글라데시를 갔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말씀에.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제사랑의 봉사단의 NGO를 이제 30년 전에 설립해서 이제 전 세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랑의 병원에 이제 딱 들어오시면 되게 판교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판교가 여러분 이제 테크노밸리거든요. 한국에서는. 거기서 2019년 한 해만 107조를 했으니까 부산이 80조인데 조그마한 동네에서 지금 이제 제2, 제3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 한복판에 이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저희 회사는 이제 이롬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커졌어요. 규모가 이제 생식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두유가 더 많이 팔리고 수십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사랑 과학 그렇게 돼요. 이웃사랑 과학 이롬. 그 이제 하나님 나라 어떤 비즈니스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이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시편 23편 제가 보면서 이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저술 사역을.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한 40여 권의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쓰기 시작하면 써지는 거예요. 아무도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근데 무조건 쓰기 시작하면 아이디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인 온콜로지, 암에 대한 것도 대중서를 지금 이번에 나온 거 6권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대중서를 6권 낸 사람은 없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죠. 그러니까 책을 쓰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저술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 중고등학교가 꿈의 학교인데 그 대안학교입니다. 저희가 기독교 대안학교 6년 동안 이제 그 기숙학교 도미터리로 이제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그 학교인데 그 아이들 가기만 하면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6개월이면 바뀝니다. 부모가 충격을 받아요. 부모 가정이 다 바뀌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제가 크리스찬 종합대학을 하나 하고 있는데 구미대학교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의 도전을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말씀대로 가르치면 애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가 보자. 그래서 시작한 학교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킹덤 드림 스쿨이 이제 요 킹덤 컴이라는 이제 그 엄청난 제가 콜로라도에 안식년 왔다가 2007년에 은혜를 받고 이제 킹덤 드림이라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센터고요. 근데 계속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2000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냥 뭐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직접 도전을 받고 정말 저는 이 세안교회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잘한 게 뭐예요? 그냥 뭐 김성묵 장로님 가정 학교죠. 아버지 학교 이런 거 전 세계로 펼치니까 성도 한 명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기철 장로님도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치유사역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온누리교회 출신인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그 성도 때문에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내 주신 말씀으로 받고 변화돼서 날마다 새롭게 돼서 정말 아틀란타, 미국 전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